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진리와 평강을 부어주실 줄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다음 세대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국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으면,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신앙, 또 우리의 사명, 이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지 못하면 당장의 내일과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 다음 세대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스케줄과 우리들의 여유에 맞춰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한국교회 안에서 또 교회 학교가 없는 그런 교회가 절반이 넘고, 이제 젊은 세대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기성세대가 경험한 것과 또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 급격한 이 기술 개발이 있었고, 또 인터넷 환경이 또 이루어져 있고, 또 세계화를 통해서 우리 어른 세대들이 경험했던 그런 모습, 또 그런 가치관, 그런 문화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모양들의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통해서 이제 한 가수를 알게 됐는데, 알렉사라고 하는 이름의 이제 가수입니다. 만으로 2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 이 가수가 지금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하게 된, 전국에 있는 모든 주의 기성 가수들 중에서 대표를 한 명씩 뽑아가지고 전국 대회를 한 거예요. 전국 대회 아메리칸 송 콘테스트를 처음으로 개최를 했는데, 거기서 이 알렉사라는 이 친구가, 근데 미국 교포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우승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클 볼튼 같은 그런 유명한 가수들도 다 제치고 이 친구가 1등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시작할 때부터 자기는 K-팝 가수다 라는 것을 분명히 정체성을 밝히고서 이게 경연을 했는데, 이 친구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신기해서 이제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 친구의 부모님은, 어머니가 5살 때 입양됐습니다. 미국으로 입양이 돼서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 사람을 전혀 거의 보지 못하고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러시아계 혼혈이고, 이제 그런 가정에서 이제 자라났어요. 그리고 키가 15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키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이제 뭐 외모도 그렇게 뭐 뛰어나게 예쁜 그런 외모도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친구가 이제 K-팝을 좋아해서 이제 한국 기획사의 연습생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 기획사의 아이돌 그룹 연습생들만 모아가지고서 이제 경연대회를 대회를 한 게 있어요. 근데 푸듀 48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는데, 거기서는 이 친구가 초반에 탈락을 했다는 거예요. 별로 주목받지도 못했고 한국말도 서툴고, 그래서 초반에 탈락해서 이제 아는 사람이 이제 많지 않았는데, 그 후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서 미국 대회에서 기성 가수들과 함께하는 그 경쟁에서 당당히 1등을 했다. 이게 굉장히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네티즌들은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냐, 야, 미국에서 1등하는 친구가 어떻게 한국에서는 연습생들이 겨루는 그런 대회에서도 초반에 탈락을 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뭐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는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두드러진 건 아니었고, 미국에서 뭐 이런 아시아계 이런 소녀가 주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K-팝을 좋아해서 이제 그 춤을 따라하면서 그 커버 영상을 이제 인터넷에 자꾸 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들은 어떻겠어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랑 다 비슷하죠. 아니, 공부 안 하고 무슨 춤을 추고 이러고 이런 데 타고 다니느냐? 그러면서 막 혼내고서 인터넷 계정 다 없애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좋아하니까 몰래 다시 인터넷을 열고 계속 춤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응원해주고 또 재정적 지원까지 해주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들도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는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녀를 후원해주고 응원해주고 하게 됐다라는 이제 기사의 내용을 봤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느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 사회가 아직 많이 경직이 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문화적으로 좀 다양성을 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편견 없는 그런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하는 데 있어서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술 발전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 어떤 제도, 이런 것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그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또 지목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 위인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태어났다면, 한국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아마 과학자 뉴턴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서 학원 강사하고 있을 것이다. 이 종래에 그런 이론을 뒤집어 엎는 그런 뛰어난 이론을 발표했지만 학계에서 무시당하고, 나서지 말라고, 앞서지 말라고 선배들한테 왕따 당하고, 그래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학원 강사나 하면서 살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아인슈타인은 아마 음식 배달을 하고 있을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물리학과 수학은 잘하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국어가 안 되고 내신 성적이 딸려서 결국에는 학교를 못 가고 그냥 음식 배달하고 있을 거다, 뭐 그런 얘기예요. 또 에디슨도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냈지만 너무 규제가 많아서 그것을 이제 상품화하지 못하고서 보따리 장사하고 있을 거다. 퀴리 부인 같은 경우는 공부는 잘하는데 얼굴이 받쳐주지 않아서 그냥 공장에서 미싱 사고 있을 거다. 호킹 박사 같은 경우는 머리는 좋지만 장애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대학도 못 가고 또 서울 시내 나갔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좀 비관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우스갯소리처럼 떠다니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게, 이게 너무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 변화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한국 사회 안에서도, 그 중에서도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다고 또 손가락질을 받는 집단이 있는데, 그게 어딥니까? 교회예요. 세상은 발전하고 변화되고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다라는 그런 지적과 비판을 오랫동안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 주의를 맞이해서 과연 우리는 급격한 세대의 이 변화 가운데서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고 또 무엇을 지켜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가운데로 여러분 같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익숙한 단어는 에벤에셀이죠. 따라 보겠습니다. 에벤에셀. 우리 본문 말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싸우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거기가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자기 나라에서 몰아낸 것뿐만 아니라 블레셋 지역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이라는 그 지역 두 사이에
큰 돌을 사무엘 선지자가 취해가지고 세워놓고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었습니다. 도움의 돌이다.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시기는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을 때였어요.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던 그런 시절인데 이스라엘 옆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죠. 자, 그런데 객관적인 전투력으로 보면, 전력으로 보면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 전쟁에서 지면 나라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가족들도 잃고 모든 게 끝장나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고 그 에베네셀의 이 기념의 돌까지 세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블레셋에게 빼앗긴 성읍들도 되찾게 하셨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이 도움의 돌,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어요. 어떻게 도우셨냐? 객관적인 전투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천둥과 번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큰 소리의 천둥과 번개를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군사들에게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혼란하게 되고 좌충우돌하고 있는 사이를 틈타서 이스라엘 군사가 손쉽게 승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간증하십니까?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아마 제가 생각해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에베네셀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고백하실 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것을 절감하고 정말 절절하게 느끼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들을,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도와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길들은 열어주시고 사람은 붙여주시고 환경은 바꿔주시고 이런 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고백을 잠깐 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자랄 때 부유한 적이 없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그렇지만 특별히 어려움 없이 부족함 없이 늘 자랐습니다. 공부하면서 또 필요할 때 되면 또 학비를 도와주는 그런 이제 교인들도 있었고 또 자라날 때 청소년 때 교회에서 항상 또 장학금을 또 주셨어요. 그리고 학교 가서도 또 필요할 때 은혜가 필요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 또 장학금도 받게 하셨고 또 신대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석사과정 때는 아내 장학금을 받았고 그리고 대학원 박사과정 때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제 부목사였지만은 박사과정 전액을 다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제가 가난한 교육전도사 때 신대원 생일 때였는데 사람들이 다 걱정했지만 제 손님이 제일 많이 오셔서 자 무사하게 은혜롭게
그 장례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사역지를 나갈 때도 그래요. 사역지를 옮기거나 갈 때마다 제가 어디를 가려고 하고 머리를 쓰고 알아보고 그러면 항상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사역지를 붙여주시고 보내주시더라고요. 영신교회도 그렇게 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돕는 사람들, 조력자들이 항상 있어요.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 사역지에 가게 되면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믿음의 사람들, 조력자들은 누구일까?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봅니다. 물론 다 잘해주는 건 아니죠. 항상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들의 역할은 저를 단단하게 만들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에베네셀 하나님, 그 고백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실 수는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내가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를 돕고 계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 어떤 사고 처리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하지 못한 상황과 시간 속에서 너무 많은 사건과 사고들, 그런 죽음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기적인 것 같고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위험들, 위기들을, 어려움들을 다 피하고 아무 일 없이 저렇게 평범하게 살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경험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두 발로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 내가 잘나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가 묵상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 때에 그게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돕게 되셨는가? 왜 이런 역사를,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무엇이 있었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기도가 온전한 예배와 기도로 회복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그 도움을,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예배와 기도의 회복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가 온전한 번제예요? 뭐가 온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하게 드리는,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예배이고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예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사무엘 전에는 엘리 제사장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젊은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항상 주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았어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받게 될
그 재물, 고기,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의 예배와 기도도 온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와 기도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가정을 평안하게 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와 기도를 회복할 때 그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보통 믿음이 부족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바빠서, 이 나라인 일이 너무나도 복잡해서, 세상이 어수선해서 평안해지면, 여유가 생기면 그때 예배하고 그때 기도하겠습니다. 거꾸로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맡고 계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유효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만큼 리더가 중요합니다. 그 리더는 그 공동체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니까요. 사무엘이 이 온전한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회복되어 있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으니까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신앙으로 바로 서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배가 없었던 게 아니고 기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예배드리지 않았던 게 아니고 기도드리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마음 없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예배이고 기도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 그런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도움을 가져오는 제사장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먼저 예배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남편이, 아버지가 집안의 제사장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질서예요. 여기 계신 남성분들이 그런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더 많은 경우에는 남편이, 아버지가 믿음에 서 있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아내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안 믿으시면 자녀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와 기도가 온전하게 회복될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가족들에게 또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도움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예배는 회복돼야 될 예배란 게 뭐겠어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예요. 그럴 때 우리 성령님께서 예배를 도우십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알고 드리는 예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진리를 알고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알면 예배 나올 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고 찬양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 현장뿐만이 아니라 예배 현장 밖에서 삶의 자리에서도 성령님을 따르고 진리를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교회로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셨고 개인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온전해지고 성숙해진 것은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교회 공동체에 연결이 되어서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로서 드리는 예배로까지 더 성숙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에베네셀 하나님, 그 앞에 온전한 예배와 기도의 회복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또 오해할 수 있어요. 기독교를 열심 종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원시 신앙이고 이방 종교예요.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열심히 예배드렸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립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원시 종교. 내가 열심히 또 절을 하거나 구슬을 하거나 제사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게 아니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걸 언약 관계라고 말하는 거죠.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언약 관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관계 안에서 넘어지고 또 비껴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이런 어려움과 재앙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기도의 회복 있기 전에 뭐가 있었느냐? 회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의 양이 아니라 예배의 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바알들과 아스타롯에게도 기도하고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알은 가나안의 주신입니다. 그 고대 중근동 시대에서 바알은 아주 일반적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그 왼쪽에 보는 바알의 그런 이제 신상들이 이제 휴대할 수 있도록 집에 각각에 하나씩 갖출 수 있는 조그만 그런 신상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한편 또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요. 바알과 짝이 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 이 두 신을 공통적으로 많이 섬겼어요. 바알의 뜻은 주권자, 또 남편, 소유자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아스타롯에게 섬기고 기도하고 주인 대신 왕 대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저 이방 신들에게도 기도한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은 농사를 주관하고 그리고 풍요와 다산을 책임진다고 믿어졌어요. 쉽게 말해서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그 신상을 섬기는 것은 반드시 음란한 성적인 행위들이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배도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의 음란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라는 곳에 이 백성들을 다 모으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 가운데서 이방 신상들 모든 바알들과 아스타롯은 버리고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미스바 회개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네셀 도움의 하나님은 미스바 회개 운동과 항상 연결돼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이 온전한 예배와 기도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내 주인으로 삼았던 이 관계 안에서 불성실했던 이것을 회개하는 것이 기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부터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안 그랬어요. 인정상, 아이 그래도 어떻게 그럽니까? 같이 있게 되다 보니까 저들의 우상들을 접하게 되고 물들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경계했겠죠. 절대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돼.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바알과 아스타로 신상들을 갖고 있게 되고 보게 되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괜찮아. 남들도 다 그래. 아유, 요즘 다 그렇게 해.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잘못된 것이 문화로 포장이 되면 사람들이 거기서 방심하게 되고 마음의 빗장을 풀어버립니다. 그 문화 속에 다른 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 때가 됐는데 오늘의 말씀 본문과 또 맨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종합해서 여러분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음 세대 주일로 드리는, 우리가 교회로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성보다는 상대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나이 드신 분들은 예전에는 어른들이 얘기한 게 중요한 얘기였어요. 나라, 또 가문, 정의, 큰 것들, 큰 가치들, 그것들의 개인적인 일들은 희생하는 게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정의를 위해서. 그러나 이 시대는 상대적인 가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더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나라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내 삶을 찾아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박수받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에 대해서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선교 사명을 갖고 있잖아요. 교회는 선교 사명을 갖고 있어요. 세상을 선교하고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스리는 자의 위치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문턱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유연해지고 더 용납하고 더 존중해주는 이런 일들이 문화에 대해서,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핵심 진리예요. 복음의 핵심 진리는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One way Jesus.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것이 오늘날 다양한 문화와 가르침 속에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양성이 존중받는 시대에서 오직 예수만 외칠 수가 있느냐? 구원의 길도 다양해진다. 상대적으로 다양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양성을 수용하다가 이 절대성의 진리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새기고 또 다양성과 상대성이 존중되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앙이 분명하게 뿌리 내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과제가 우리에게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못하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흐리멍텅하고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는 마치 절대적인 것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강조하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이 그 끝에 가면 다음 세대들을, 신앙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어요. 자, 그런데 젊다라고 해서 나이가 어리다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낫은 젊은 제사장들이었지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예배와 기도가 무너져 있고 언약 관계 안에서 무너져 있는 사람 통해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을 일으키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와 기도의 온전한 회복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될 그런 때입니다. 오늘 코로나 끝자락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무너져 있고 해이져 있고 나태해져 있는 예배와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어떤 모양만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 왔다 갔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가 있을 때 간다, 시간 될 때 간다가 아니라, 또 나중에 내가 좋아하는 순서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그건 이미 시작부터가 온전하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온전한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언약 관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낼 그런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젊다고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주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한 일이 아니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언약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 대신 섬겼던 모든 주인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그 사람들이 다음 세대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다음 세대로 일어서기를 축복하고, 또한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러한 준비된 사무엘과 같은 다음 세대로 우리를 키워나가는 일에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